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25절에서 32절까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합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단소를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보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전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생을 정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을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유명한 광고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참 오래됐으면서도 지금까지 전설처럼 여겨지는 광고가 펩시 콜라 광고입니다. 펩시 콜라 병마개를 따는 펩 소리하고 그 다음에 탄산이 나오는 쉬 소리가 그 펩과 시가 연결돼 가지고 지금도 그 펩시 광고는 펩시가 콜라의 맛은 못 따라가도 광고는 아주 그 펩시 콜라가 굉장히 전설적인 광고를 가지고 있죠. 그때 그 광고가 펩시에서 사용했던 게 60년대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쯤에. 이게 그때쯤에 펩시 광고예요. 한번 보십시다. 길지 않으니까. 소리가 안 나. 소리가 나와야지. 소리가 안 나오네. 소리가 안 나와. 이건 소리가 왜 안 나올까요?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맡기셔야 안 돼요? 우와, 대박. 땡큐. 우와. 이 60년대 화면을 그리죠. 이 소리, 이 소리. Okay, who's first? 이 소리 너무 명쾌하지 않아요? 요 병 따는 소리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이 소리, 병 따는 소리하고 칙 하는 소리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한국 사람이 만들었어요. 김평호라고, 본명은 김평호고 그냥 예명처럼 쓰이는 이름은 김벌레, 음향 감독, 유명한 분입니다. 새우깡, 그 유명한 새우깡 CM도 만들었고, 근데 이분이 그 소리 디자이너예요. 소리, 음향의 아주 전문가예요. 근데 이분이 1941년에 태어난 분인데 1960년에 펩시에서 계속 코카콜라한테 뒤지니까 아주 상쾌하고 청량하게 기분 좋게 병을 따고 이걸 마시는 거를 소리를 공부했어요. 전 세계에. 1960년도에. 그때 이 김벌레 소리 디자이너가 그 소리를 듣고서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맥주를 30 한 박스를 사가지고 들어가지고서 자기보다 맥주병을 잘 따는 그 캬바레 전문 그 아이를 불러다가 이걸 따본 거예요. 다 따면서 소리를 녹음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들어보니까 병 따개도 세고 뚜껑도 세기 때문에 이게 청량하고 상쾌한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쇠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소리, 그런 소리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구나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거 어디서 이 소리를 찾을까 생각하다가 풍선을 터쳐보기로 해요. 풍선. 병막에 딱 따는 소리를 풍선을 빵 터쳐가지고서 아주 청량한 소리가 나게끔 이렇게 해서 풍선을 사다가 풍선을 터쳐봤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풍선이 질이 안 좋아서 소리가 청량하게 나기보다는 조금 희한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 따는 소리보다는 풍선을 터치는 소리가 좋겠는데, 풍선보다 좀 질긴 뭐가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콘돔을 생각해요. 콘돔이 이게 질기잖아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콘돔을 30개를 사다가 그걸 다 불어가지고 터쳐봤대. 그런데 좋은 소리가 안 나니까 그 당시 산하제한 가족 정책을 하느라고 구청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콘돔을 나눠주는 게 있었대. 그래가지고 구청에 가지고 콘돔을 100개를 얻어온 거예요. 100개를 얻어와가지고 콘돔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겹쳐가지고 그거를 불어가지고, 이게 바늘로 터치는 소리하고 또 담배불로 터치는 거하고 소리가 다르대. 그래서 그거를 담배불로 탁 터치니까 빵 소리, 병 따는 소리, 그 다음에 그 콘돔에서 소리를 쭉 빼는 소리가 그 소리를 해가지고서
공모를 해서 1등을 한 거예요. 1등. 이게 선택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난 전설적인 광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펩시 본사에서 이 김벌레 씨한테 대가로 상금으로 수표를 보내왔어. 수표를 보내왔는데 수표를 열어보니까 금액이 안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김벌레 씨가 이런 처죽일 놈들 만나 이 가짜 수표를 보내 금액이 안 써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그 금액이 안 써 있는 게 가짜가 아니라 네가 쓰고 싶은 만큼 써라. 진짜 그런 백지수표가 있었네요. 그리고 백지수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얼마를 쓸까 생각을 하다가 그때까지 집이 없던 이 사람이 평창동 문화촌에 60평짜리 집 한 채 값, 그 당시에 98만 5천 원. 집 한 채 값이 그 당시에 60평짜리가 좋은 집 한 채가 98만 5천 원이었대요. 그래서 98만 5천 원을 썼대. 그래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집을 한 채 샀다는 실화예요, 이게 실화. 여러분이라면 더 썼겠죠? 백지수표는 네 마음대로 쓰라는 거잖아. 내가 이 기사를 보면서, 누가 나한테 백지수표 하나 안 주나? 백지수표를 주면은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백지수표를 주면 내가 얼마를 써야 될까 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궁리를 해봤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에 나한테 백지수표 줄 사람이 없어. 그건 나의 머릿속의 상상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누가 나한테 백지수표 한 장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할 일이 많은데 정말 할 일이 많거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제일 하고 싶은 게 우리 교회를 정말 멋있게 만들어가고 싶은 게 제일 큰 꿈이죠. 그래서 부러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백지수표 이미 다 줬는데 뭘 어디서 누구한테 또 달라 그러냐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준 예수 그리스도가 백지수표다. 백지수표. 뭘 다른 걸 얻으려고 그러냐. 그 안에는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담겨있다. 예수 안에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 대신 죽인 예수 안에는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이 백지수표보다 더 많은 것들이 다 담겨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에 대한 내용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첫째 아들이야. 첫째 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둘째 아들일까요? 첫째 아들일까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아버지 내 재산 다 주세요 해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다 말아먹고 돌아오는 아들이고, 첫째 아들은 집안에서 아버지가 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아버지한테 충성을 다했던 아들이고, 첫째예요, 둘째예요? 그렇게 하면 말을 못하겠지. 지금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은 아닌데 충성은 잘 안 한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난 셋째다. 그런데 충성한 거 빼고 집 나갔다가 들어온 아들이에요? 계속 집안에 있는 아들이에요? 집안에 있는 아들이지. 그래가지고 이 집안에 있는 아들이 둘째가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둘째를 위하여 잔치를 해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음식을 송아지를 잡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서 집안에도 안 들어가고 심통이 난 거예요. 하는 말이, 아니 아버지, 나는 여러 해 동안 저놈의 새끼가 나가서 돈 다 말아먹을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께서 나한테 말하고 하신 것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저놈은 저렇게 돌아왔는데 잔치를 해주면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잡아서 내 친구들하고 즐기게 한 적이 없네요.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 같이 읽습니다. 31절 같이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야, 너 지금 뭘 착각하고 있니? 내게 다 네 거야. 네가 염소 잡고 싶으면 잡아. 네가 먹고 싶으면. 내가 이미 너한테 이거 다 네 거라고 줬는데 뭘 지금 와서 내가 너한테 잡아줬느니 잡아주지 않았느니 그렇게 하고 있냐. 네가 열심히 나한테 충성하고 애를 쓴 거 내가 왜 모르겠냐. 그러면 나갔다 들어온 녀석도 내가 이렇게 잔치를 하고 기뻐하는데 너에 대한 마음을 얼마나 내가 기쁘고 내가 얼마나 너에 대한 마음이 깊겠냐. 이 잔치에 10배고 100배고 내가 해줄 수 있다. 그런데 굳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내 재산이 네 재산이고 내게 네 거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얘기. 다 누리면서 살아. 누리며 살아라. 누리며 살아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좀 착각하며 사는 거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다 이미 우리한테 주셨어요. 어떤 것은 주세요 이렇게 달라 그러는 것보다 내가 그냥 믿음으로 누려야 돼. 누려야 돼. 이미 나한테 다 주셨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너희들한테 뭘 못 주시겠냐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게 다 나한테 이미 주신 것이 된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으로 지셔야 되나요? 지셨나요? 지셨죠? 끝났잖아요? 그러면 주신 거예요? 주실 거예요?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가요? 거기서 이미 내려오셔서 부활하셨나요? 십자가가 끝났나요? 진행 중인가요? 이미 진행 중이 아니라 끝났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일은 다 이미 과거로 끝난 거예요. 이미 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주세요보다는 당당하게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고 사는 복된 삶. 주님의 것을 다 내 것으로 삼고 사는 거죠. 주님의 것을 다 내 것으로 삼고 사는 복된 삶.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인생을 살면서도 경기장에 나가는 선수처럼 어떤 일을 우리가 해서 뭔가 결과를 내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그날 시험이 있다든지 수행이 있다 그러든지 그러면은 그 수행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안 그런 애들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공부에 마음이 있는 애들은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수레가 중학교 때는 그렇게 담대하더니 중학교 때는 시험에 와도 걱정도 안 하고 뭐 시험이 한 일주일 가까이 와도 띵까띵까 하다가 한 일주일 동안 막 열심히 하면 성적이 착착 나오고 그러더니 고등학교 들어갔더니 얘가요 물보가 돼버렸어요. 절대 중학교 때 안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들어가더니 물보가 돼가지고 아빠 나는 안 될 것 같아. 아빠 나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어제도 학원에서 10시까지 공부하고 차 타면서 타면서 하는 말이 아빠 큰일 났어. 나 미친 거 아니야? 나 이번에 시험에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어제는 안 울었는데 진짜로 울어요. 그냥 울어. 안 될 것 같다고 울어. 괜찮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아빠 기도해 줄 거지? 그럼 기도해 주지. 기도해 줘야 돼? 기도해 주지. 학교 갈 때도 기도해 달라고 그러거든.
아빠 이제 자러 들어간다는 기도해줘야지.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이제 없는 거지. 자기는 자신이 없고, 시험은 걱정이 되고. 그래 수행만 있어도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수행만 있어도 그냥 그것이 부담이 돼가지고 시험 기말고사도 아니고 수행 평가하는. 아유, 그러니 얼마나 쟤네들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운동 선수들도 보면은 이제 경기 날이 딱 돼서 달리기 선수라고 하면은 운동장에 딱 그 경기장에 가서 보면은 얼마나 기대하게 되겠어요, 그죠? 자기가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한 게 있는데도 경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저히 자기는 알 수가 없잖아요. 준비를 잘했다고 해도. 그러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이제 경기장에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서는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임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하죠? 기도도 하죠. 근데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선수들도 다 하죠. 뭐 하냐면 준비운동은 준비운동. 준비운동 다 해요. 스트레칭하고. 아주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 운동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스포츠 선수들은 경기에 임하기 전에 다 운동합니다. 꼭 달리기나 이런 것만 준비운동하는 게 아니라 구기 종목도 진짜 열심히 준비운동하면서 스트레칭합니다. 이한이가 배구를 엄청 좋아하는데 배구 선수들도 보면은 얼마나 스트레칭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 스트레칭을 많이 하냐면은 준비 없이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다치거나 아니면 경기에서 지거나 100% 자기가 이게 발휘가 안 되니까 다치거나 지거나. 그런데 이게 스포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그래요.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 것도 준비운동을 안 하면은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시험 점수가 안 나고.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일도 그날 하루에 일을 놓고 이제 일을 시작할 때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실패하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준비하기 전에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시험을 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먹는 걸 하래요. 먹는 거. 그게 믿음의 준비운동. 뭘 하든지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먹어야 돼.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니까. 시험을 본다 그러면 시험을 치르기 전에 시험에 필요한 예수님의 것을 먹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님 제게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을 먹여주세요. 수학 과목이면 예수님이 가지신 수학 과목에 지식과 지혜가 있잖아. 그지? 예수님이 가지신 수학 지식과 지혜를 저한테 먹여주세요. 제가 못 가진 거 주님 꼭 먹여주세요. 내가 한계를 느끼는 거 먹여주세요. 먹여주세요. 시험이 아니라 공부할 때도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줬기 때문에 내가 먹으면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지식과 지혜를 나한테 다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공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도 그래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필요한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서 이미 나한테 다 주셨어요. 그럼 그 일을 하기 전에 우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만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거나 실패하거나 그럴 확률이 많으니까. 왜냐하면 내 지혜와 내 권세와 능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도 주님이 먹여주시면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해주시면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일하기 전에 성령님 저에게 오늘 이 하루에 나의 일을 할 때에 필요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먹여주세요. 지금 먹습니다. 이건 제 겁니다. 먹는 거예요. 먹고 하는.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하는. 그래서 일을 할 때에 내가 가진 힘만으로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내가 오늘 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성령께서 나한테 먹여주셨으니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도 넘어설 수 있고, 내가 하지 못했던 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생각날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과 그 생각이 충만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게 하는 공부도 주님께서 나한테 지혜와 지식을 먹여주시다.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이 공부하는 그 능력도 부모로부터 이어받게 하셨는지 몰라요. 자꾸 우리 아이들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안 나왔으려가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공부하는 능력이 달라. 저는요, 공부할 때 수학 진짜 싫었어요. 수학 싫었어. 숫자만 나와도 너무 싫어요. 숫자 자체가 싫어. 그래서 뭐 계산하고 이러는 건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기본은 했지만, 그래도 뭐 점수가 나와야 되니까 하긴 했지만 그게 너무 싫은데도 했죠. 수학, 물리, 화학 이런 거 너무 싫어. 그런데 국어, 영어, 사회, 역사, 과학이지만 생물, 지구 이런 것들을 외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생물을 너무너무 좋아했잖아요. 생물. 하나님께서 나를 왜 목사로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과학자로 생물을 하게 하셨으면 더 그런데 안나는 엄마하고 아빠를 좀 섞었어요. 그래서 쟤는 계산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하고 외우는 것도 잘해. 근데 수련은 완전 엄마야. 얘는 수학 쪽이야. 외우는 거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죽을라 그래. 왜 이걸 외우라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수학이 얼마나 재밌니 이거. 수학은 그냥 계산하고 이런 건 너무 내 세상이야. 그런데 외우는 건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럼 엄마 거 가져와서 그래. 그럼 아빠는 왜 나한테 안 줬냐고 막 그랬어. 근데 안 준 걸 어떻게 해? 태어날 때 나한테 엄마 아빠로부터 안 왔는데 그럼 누구한테 받아야 돼? 예수님께 받으면 돼. 뭐 내가 안 해도 되는 거면 그냥 치워버리면 되지만, 내가 아직까지 나한테 그 능력과 지혜가 없는데 해야 되는 일이라면 예수님께 그 일을 하기 전에 받아야지. 받아 먹어야지. 우리한테 그 특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잖아요. 귀하신 몸을. 그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거 거저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신 거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고, 내가 좀 재미없어 하고 재능이 없는 거지만 주님, 성령님 저한테 주님의 그 역사를 외우는 지혜와 지식, 권세와 능력을 주세요. 먹여주세요 하고 먹고 해보는 거지.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게, 뛰어넘을 수 없던 것을 뛰어넘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한테 다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막 지치고 피곤할 때, 내가 막 마음과 몸이 약해질 때, 내 안에 생명의 에너지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너무 힘들 때, 그냥 힘들어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성령님께 주님의 생명력을 먹여주세요. 주님의 생명이 제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먹고 마시세요. 그리고 힘을 얻어. 그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막 자존감이 막 떨어져. 다른 애들은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못난 것 같고, 다른 애들은 뛰어난 것 같은데 나는 잡놈 같고, 도대체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이 자존감이 막 떨어질 때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먹는 거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저한테 먹여주세요. 나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거를 딱 먹고 내 안에 자존감을 높여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다 내 거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가난할 때에 그 예수님의 부양을 또 먹는 거지. 먹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가난하지만 예수님의 그 부유하심이 나의 것이 되어 나를 풍요롭게 하실 것을 믿는 거지.
그걸 먹고. 지식과 지혜가 부족할 때는 공부하고 구상하고 계획하는 게 떨어질 때는 주님의 지식과 지혜를 먹여달라고 해서 먹고, 일하고 뭐 추진력 이런 게 나한테 부족할 때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달라고 해서 먹고, 영과 혼과 육이 약할 때는 우리 주님이 영혼육에다 강건하셨으니까 영혼육의 강건함을 먹여달라고 해서 먹고 힘을 얻고, 성품에 있어서도 나한테 사랑이 부족하면 주님의 사랑을 달라고 해서 먹고,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기쁨을 달라고 해서 먹고,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평안이 달라고 해서 먹고, 자비, 양선, 선함이 없으면 선함을 달라고 해서 먹고, 오래 참지 못하면 오래 참는 인내를 달라고 해서 먹고, 충성하고 신실한 그런 모습이 없으면 그 충성을 달라고 해서 먹고, 내 안에 너무 내 성격이 거칠면은 주님의 온유하심을 달라고 해서 먹고, 내가 이게 절제하는 거, 컨트롤하는 게 안 되면 주님의 절제를 달라고 해서 먹고, 강하고 담대함도 달라고 해서 먹고, 리더십이 부족하면 주님의 리더십을 달라고 해서 먹고, 그렇게 먹으면서 준비하고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아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다 그 말이. 그 말씀이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마다들이 불평할 때, 아니 왜 나는 안 주는 거예요? 왜 나는 뭐 누리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뭐 돌아온 아들은 잔치를 해주면서 창기하고 다 방탕해서 버린 사람들은 다 주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복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는 안 믿는 사람 부러워하면서 불평할 때도 있잖아, 솔직히.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31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냥 누려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진짜 아들 독생자도 너한테 줘서 너를 내 아들을 삼았으니까 그 아들에게 주었던 것이 다 네 거다. 네가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 믿음으로 받아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내 아들이 얘기하지 않냐?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내 살과 피를 먹으면 내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고. 내 아들이 세상에 있을 때 너희한테 일러주지 않았냐? 살과 피를 먹어라. 내 아들의 것을 먹어라. 그럴 때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있고 아들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아들 안에 있어서 그렇게 같이 살면서 아들의 것이 다 내 것이 된 것을 삼고 삶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운동선수들도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준비운동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뭘 하든지 반드시 믿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녀로 살려면 준비운동을 해야 돼.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하고 내가 이 시험을 보고 내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할 때에 필요한 나한테 없는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먹는 것이 우리 준비입니다. 받아 먹어야 돼. 성령께 먹여주시라고 기도하고 먹여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먹여주셨음을 믿고 일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공부를 할 때 믿고 공부하고 믿고 일하고 믿고 사람을 만나고 그럴 때에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분명함을 여러분 믿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